성령 강림후 제6주 온라인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가운데 주님의 은총이 깃듣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묵상하심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빛과 주님의 진리를 나에게 보내주시어 나의 길잡이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산, 주님이 계시는 그 장막으로 나를 데려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때 나는 하나님의 제단으로 나아가렵니다. 나를 크게 기쁘게 하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렵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가 기뻐하면서 수금가락에 맞추어 주님께 감사하렵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그렇게도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도 괴로워하느냐. 하나님을 기다려라. 내가 이제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주님, 우리의 이 상한 마음 가운데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우리의 삶, 오직 주님께 드리며 주님을 예배하는 마음 다시 한번 새롭게 해주셔서 온전히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굳건한 믿음 회복할 수 있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전 함께 찬송가 42장, 통일찬송가 1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고서 영광 돌려 금 같은 순종과 향기로운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주 앞에 삼가서 겸손히 행하면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리. 말씀엔 위로와 기도의 응답을 내 갈 길 바르게 인도하리. 아멘.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과 예배로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죄 많은 저희들을 하나님은 사랑해 주셔서 주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시고 늘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 모두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로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 가운데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세계 곳곳에서 많은 희생자들이 생기고 있고 경제가 어려워지는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가 우리를 두려워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어떤 힘든 일이 닥쳐와도 우리는 주님만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더욱 주위를 돌아보고 가난한 자와 연약한 자들에게 사랑과 공의를 실천한 주님의 모습 그대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 구원의 빛으로 임하신 주님을 통해서 저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주님과의 깊은 영적 교감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의 인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이제 우리 열린교회가 변화의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열린교회를 섬기시는 김규현 목사님과 신앙의 공동체인 우리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건강하게 성장되어 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며 기대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속기 함께 모여 예배하며 교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셔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의 감동과 감화로 저희가 회개하고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도와 준비해 주시는 손길들과 주의 귀한 종인 권조셉 전도사님과 한혜현 목사님께도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앞길을 인도하여 주셔서 귀하고 복된 종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건강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송가 336장 통일 찬송가 38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 기쁨이 충만하노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내리나.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높아나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찬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제 씨를 뿌리는 사람의 비유가 무슨 뜻을 지녔는지를 들어라. 누구든지 하늘 나라를 두고 하는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간다. 길가에 뿌린 씨는 그런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또 돌짝밭에 뿌린 씨는 이런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고 곧 기쁘게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오래 가지 못하고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걸려 넘어진다. 또 가시덤불 속에 뿌린 씨는 이런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말씀을 막아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런데 좋은 땅에 뿌린 씨는 말씀을 듣고서 깨닫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인데 이 사람이야말로 열매를 맺되 100배 혹은 60배 혹은 30배의 결실을 낸다.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 의라 말할 수 없는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곱디고 온 길이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게 더 같기만 한 곳,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리. 참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데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나는 계속 걸어갑니다. 수없이 넘어져도 사람들의 방향과는 조금 다르다 해도 내가 가는 길이 주가 가르쳐준 길이니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주일을 맞아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떨어져 있지만 주님을 향한 마음과 또 서로를 향한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기쁨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서 좀 더 나은 신앙으로 그리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우리 각 가정별로 여러분들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말로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예수님의 비유 말씀 중에 이제 하나의 말씀이죠. 우리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말씀인데 오늘은 지금 우리들의 처한 상황과 좀 비교해서 이 말씀을 좀 깊이 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씨를 뿌려서 농사를 지어 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씨 뿌리는 행위는 열매를 많이 수확하기 위한 생산적인 노동 행위이죠. 그냥 이게 씨를 뿌렸을 때 여러분들 그냥 뿌린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많은 열매를 맺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씨 뿌린 자의 마음이겠죠. 이렇게 뿌려진 씨앗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돌짝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가시덤불에 떨어지기도 한다고 이야기하시면서 이를 우리들의 마음으로 해석한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팬데믹 상황에서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을 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우선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악한 사람이 우리의 삶에 갑자기 들어오는 경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악한 사람의 악함은 잘 드러나지가 않아요. 눈에 딱 띄면 피할 수 있지만 이게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평화롭던 마음의 이 악함은 우리를 걱정스럽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혹은 누군가를 비난하게 함으로 열매를 얻지 못하게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런 마음밭으로 가득한 교회에서 제가 사역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교회인데 이 마음이 이 길가 같다 보니까 아무리 좋은 말씀이 뿌려져도 열매가 없는 걸 경험했어요. 열매만 없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는 것에 익숙하고 서로를 믿지 않다 보니까 이 교회가 편할 리가 없었습니다. 이 본문에서는 악한 사람이 그 마음을 빼앗았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악한 것에 마음이 도둑맞은 것처럼 느껴졌었습니다. 돌짝밭에 뿌려진 씨앗은 뿌리를 낼 수 없으니까 곧 햇빛에 말라 비틀어집니다. 뿌리를 내지 못한다는 것은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고 기쁨 가운데 있는데 이게 오래가지 못하는 거예요. 어려움에 넘어지는 사람들의 마음이 이와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은혜를 크게 받으신 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 그대로 은혜 잔치를 베푸십니다. 받은 은혜가 크니까 이런저런 봉사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모든 예배에 빠지지 않고 모임에도 늘 열심을 냅니다. 그런데 길게 가지 못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돼요. 왜냐하면 본인은 은혜를 받아서 변화되었지만 그분이 부딪히는 세상은 변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은혜를 받아서 변화된 것은 맞지만 변화된 자신과 세상도 함께 발맞추어 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변화된 것이 자기 혼자뿐이다 보니까 이 금세 지쳐버리는 경우죠.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은 세상 염려와 혹은 재물 유혹으로 은혜를 잊어버리는 경우를 말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나친 현실주의 정도로 이해하시면 이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들의 이 성향은 다양하죠. 어떤 분은 꿈을 날마다 크게 꾸는 분이 있어요. 보면은 진짜 하루에도 몇 번씩 빌딩을 지었다, 무너뜨렸다, 새로 지었다, 꿈을 무지하게 꾸는 분이 있어요. 근데 또 한 편은 어떻습니까? 늘 현실적인 면을 보죠. 근데 장단점이 양쪽에 다 있는 것 같아요. 꿈만 꾸면 무모하고 현실주의에 치우치면 더 이상 진보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 이게 잘 섞이는 게 중요한데, 여기서 말하는 현실주의, 즉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은 주어진 현실에 몰입해서 근심과 걱정으로 일관된 삶에서
어쩔 수 없이 주어진 은혜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는데 이 현실적인 마음 때문에 주저주저하다 보니까 더 이상 그 은혜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 말 그대로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 씨앗인데, 이 다른 문장에선 찾아볼 수 없는 단어가 하나 등장해요. 뭐냐면 덜어는 이 단어가 붙어 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흔치 않다는 거죠. 헬라어 본문에 보면은 이 덜어는 이란 단어가 맨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거는 늘 대조, 그러니까 뭔가 비교할 때 사용하는 이 단어인데, 비교해서 많지 않다는 것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길가에 돌짝밭에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보다 좋은 땅에 떨어지는 씨앗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농부의 잘못이라고 할 수 있죠. 씨를 뿌릴 때 좋은 밭에 뿌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어떻게 보면 생각 없이 막 뿌리는 거예요. 좋은 땅을 일구지 않은 상태에서 씨를 뿌린다는 것은 원래부터 이 농부의 이 농사법은 열매를 맺고 수확하는 것엔 관심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또한 비유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결국 열매를 맺는 것은 누가 하는 거냐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부름받고 은혜받고 사명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 은혜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비유 중에 저는 가시밭에 뿌려진 씨앗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나친 현실주의자를 말하는 것이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제가 오늘 본문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뜻이 무엇일까 한 주간 깊이 묵상했는데, 아무래도 지금 우리들에게 주어진 현실에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 본문이 저에게 와 닿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들의 마음은 앞으로의 가능성보다는 혹은 지금 지독한 현실에 집중할 수밖에 없을 수 있습니다. 당연한 거죠. 심리적으로도 불안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몸짓도 최소한 줄여야 되는 것 같고, 낭비되는 것은 꼼꼼히 살펴보고 낭비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당연한 마음이겠죠. 그럼 지난주에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그 대학에서 유학 온 그 유학생들이 대면 수업을 하지 않으면, 온라인 수업만 하게 되면 유학생들이 비자를 취소한다는 정책을 발표했어요. 이 갑작스러운 발표에 유학생들이 느낄 심리적인 불안함을 생각해 보면 이 갑자기 미국의 상황이 이민자들에게 불리한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 같아서 좀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정책이 빨리 수정되기를 바라는 마음뿐인데, 대부분 매스컴에 보면은 이 트럼프 행정부가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린 건 뭐냐면 11월 달에 있을 그 대선, 그 대통령 재선을 위해서 이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대통령 재선을 위해서 벌이는 일치고는 이 유학생들한테 너무 큰 고통이에요. 얼마나 많은 이 불안함으로 학생들을 몰고 가겠어요. 동시에 아무래도 유학생들이 많은 버클리에 있는 저희 교회, 그리고 저희 교회 안에서 있는 학생들한테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시간에 한국의 박원순 서울시장이 자살한 소식이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미국의 메이저 탑 뉴스에서도 이 뉴스를 다룰 정도로 그 박원순 서울시장의 자살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을 매우 불안하게 하는 뉴스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성적으로 미투라는 이슈로 냉정하게 바라보면서 가슴 한편에는 뭐냐면 이 안타까움이 함께 느껴지는 이 말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감정으로 지금까지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가라앉지 않고 있고 들려오는 뉴스나 소식들은 부정적인 것들로 가득하다 보니까 그나마 우리가 교회에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마음을 나누고 교제하는 시간을 좀 있었으면 그래도 함께 기도하면서 이 시간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하면서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는 상황에서 성도들의 마음이 어떨지 목사로서 약간 걱정되는 시간도 또한 가지게 되었어요. 아름아름 여러분들 소식을 들어서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저희 교회도 성도님 중에서 디스크 수술에 크게 이제 큰 수술 하셔가지고
회복 중에 있는 분도 계시고, 몇몇은 새롭게 바뀐 이 유학생 정책 때문에 불안해하는 청년들도 있고, 또 일하시다가 화상을 입으셔서 고생하는 분도 계십니다. 예전에는 함께 주일날 매주 보면은 그 상황을 잘 마음속에 새기고 중보기도 할 수 있고 마음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하면서 이제는 홀로 어쩌면 누구와도 나누지 못하는 어떤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그런 시간과 싸우는 분들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제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이럴 때 우리들에게 뿌려진 씨앗이 이 무거워진 마음 때문에 가시밭처럼 되어서 주어진 현실에 세상 염려하고 재물에 대한 유혹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것에 익숙해지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걱정되는 거죠. 그 상황 때문에 더 마음이 흔들리고 받은 은혜도 다 까먹어버리고. 오늘 읽은 마태복음과 평행본문은 구약성경의 창세기 25장 말씀입니다. 그 25장 말씀에는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가 등장해요. 여러분,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는 장자권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맥락을 갖고 있죠.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냥을 마치고 돌아온 에서가 너무 배가 고프니까 동생 야곱에게 내가 장자권을 줄 테니까 팥죽 받아 먹는 것으로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서 에서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는 지금 죽을 지경인데 지금 나에게 맡은 이 맏아들의 권리가 뭐 그리 대단할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배고픔이 에서에게 주어진 특별한 권리보다 이게 우선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한테 주어진 특별한 이 권한, 그게 있는데 그거보다 뭐가 우선이에요? 배고픈 게 우선이에요. 지금 잘 아시겠지만 이 일로 인해서 에서와 요셉은 긴 시간 애증의 관계로 살아가게 됩니다. 에서를 살펴보면 당시에 에서는 능력이 출중한 인물이었습니다. 당시에 사냥자라고 힘 있는 남자로 묘사되는 에서는 어느 누구와 견주어도 능력 있는 사람으로 소개되어질 수 있습니다. 당시에 사냥에 능하고 체력적으로 든든한 에서는 가족은 물론 공동체에서 가장 인정받는 인물이었을지 몰라요. 그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겠어요? 뭐 다대한 산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냥 잘하고 힘 있는 건장한 사람이라면 그 공동체에서 인정받았겠죠. 그런데 이 에서는 자기에게 주어진 장자권을 배고픔보다 가볍게 여겼습니다. 말 그대로 지금 그에게 닥친 현실에 충실한 사람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주어진 현실은 배고픔이었고 장자권은 그냥 거추장스러운, 당장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니 현실에 집중한 나머지 정말로 중요한 가치를 가장 가볍게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능력이 있어도 자기 현실에만 집중한다면 이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넘겼던 에서와 같은 삶을 사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좋은 은혜가 씨앗이 뿌려져도 그 마음이 너무 현실에 집중하면 열매를 절대로 맺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현실에서도 우리들의 마음밭을 현실이 아닌 좋은 밭으로 만들어낼 이유와 가치에 집중하는 것이 우리들이 노력해야 할 마음밭을 일구는 자세가 아닐까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마음밭을 갈아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지금은 그분이 교통사고로 갑자기 하나님 나라에 가셔서 지금 안 계시는데, 이분은 글을 참 잘 쓰셨어요. 글을 너무 잘 쓰셨고, 제가 다닌 대학원에서 이 석사 논문을 쓰고 나서 심사할 때 논문을 지도했던 이 담당 교수님이 논문 심사하면서 마지막 멘트가 뭐였냐면, 자네 논문은 너무 잘 썼기 때문에 바로 책으로 출판해야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 공부할 때 그 이야기는 전설적으로 들려왔어요. 옛날에 그 어떤 선배가 있었는데 그분은 논문을 너무 잘 써서 교수님이 그거를 석사 논문인데도 책을 내자고 그랬다. 늘 그분의 글만 읽고 이런저런 이야기만 듣던 차에 학교 앞에서 제 친한 친구와 함께 이 목사님하고 이 밥을 먹을 기회가 있었어요. 한국의 식당에 가보면 여러분들 이 공깃밥이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러면 공깃밥을 앞에다 주면 뚜껑이 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제 밥 뚜껑을 뚝 열어주면서 하는 얘기가 규현이라고 했지 이제 형이라고 불러?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그리고 얼마 후에 목회하시던 곳에서 차를 운전하시다가 그 탱크롤이라는 아주 큰 대형 그 트럭에 부딪혀서 교통사고로 바로
돌아가셨어요. 이 목사님이 이 형이 쓴 글 중에서 교회, 성도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잘 알려준 그 글이 있어서 제가 오늘 소개하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지금 우리들이 기대하는 좋은 밭, 가시나무를 벗어나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마음밭을 어떻게 가꿔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 목사님이 시골교회에서 목회하시는데 아마 교회가 낡고 오래돼서 천장에서 물이 샜던 것 같습니다. 지붕 공사를 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1년 동안 열심히 정성껏 이 건축원금을 드린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와중에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암에 걸렸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늘 그 집사님은 고생했던 분이에요. 근데 암에 걸리셨다는 소식은 교회 안에 아주 무겁게 자리했습니다. 어느 주일에 이 목사님이 주일 설교에 교인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를 잘 가꾸기 위해 우리들이 열심히 노력했는데 살아있는 또 다른 하나님의 성전인 이 집사님이 암이라는 고약한 질병으로 무너져 가는데 우리들이 어떻게 그냥 지켜만 보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정성껏 이 성전을 위해 모은 헌금을 지금 육신의 성전이 무너져가는 이 집사님을 위해서 사용하면 좋겠어요. 교인들의 반응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아마 교인들도 이 집사님의 사정을 잘 알고 암투병 소식에 교인들도 모두 교회 전체가 매우 무거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온 교인들이 모두 아멘하고 환하게 웃으면서 목사님, 우리들도 그렇게 하기를 원했어요 라는 말로 응답했다고 해요. 제가 이 글을 읽었을 때가 아까 말씀드린 길가에 떨어진 그 씨앗 같은 마음을 가진 교회에서 사역할 때였어요. 그때는 내가 어렸고 경험이 없었던 저에게 이 목사님의 글은 굉장히 저에게 큰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럼 보통은 어떻습니까? 목사님 원칙대로 하셔야죠. 그 집사님만 도우면 말 나옵니다. 그걸 왜 목사님 혼자 결정하십니까? 곧 장마가 시작될 텐데 교회 지붕 공사는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뭐 이런저런 현실적인 지적들이 넘쳐났겠죠. 아무래도 복잡하지 않고 상처받지 않으려면 가장 무난한 방법이 뭐냐면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쩌면 우리들이 하는 행위 중에서 가장 악한 건 뭐냐면요, 모른 척하고 지나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이야기하는 교회, 목회, 성도의 삶은 세상이 상식적으로 혹은 세상이 옳다고 하는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과는 조금 다르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다름이 어디서 오는가 하면은 세상보다 더 원칙에, 현실에 충실한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결정적인 순간에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에서 오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걱정하고 근심할 때가 많이 있죠. 주어진 현실에 고난스러워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고난 없이 힘들지 않게 살아야 한다는 게 아니라 주어진 고난을 대하는 자세와 방향은 적어도 우리는 달라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마음밭이 어떻게 읽어줘야 하는지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4절 말씀에 보면은 하늘나라는 곧 천국은 자기 밭에다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과 같다고 이 비유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바로 천국에 대한 소망을 이루기 위한 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천국, 하나님 나라는 스스로 자기의 마음에 좋은 씨앗을 뿌리는 행위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좋은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들의 마음밭에 좋은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으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좋은 가정을 위해서 우리 마음에 좋은 씨앗을 뿌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꿈꾸는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들의 마음에 좋은 씨앗을 뿌려야 그 꿈을 이룰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들의 짊어진 짐들, 어려움들 혹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밀려오는 불안함과 답답함들이 우리들의 마음밭을 어지럽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시대를 거치면 찐 교인과 그렇지 못한 교인들을 분별될 것이라고. 저는 그런 나눔을 예상하기보다는 지금 이 시간을 잘 견뎌서 각자의 마음밭에 좋은 씨앗을 뿌리는 것을 지속하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교회도 이런 상황 속에서 좋은 밭에 좋은 씨앗을 뿌리기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요즘에 교회 다니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한국은 특히 예전에는 교회가 세상을 걱정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지금은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를 맞고 있어요. 예전에는 교회가 늘 세상에 예언자적인 목소리를 이렇게 전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질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게 예전같이 쉽지가 않죠. 이런 시대에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좀 더 든든히 좋은 밭에 씨를 뿌리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쁨과 감사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전처럼 지내지 못하는 것이 어쩌면 지금 우리들의 마음밭을 갈아엎어서 좋은 밭이 되도록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셨다고 저는 믿어요. 예전 같지 않잖아요. 예전처럼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마음밭을 갈아엎어서 좋은 밭을 만들어 놓고 좋은 씨앗이 뿌려지기를 소망하며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은 변함없이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밭을 갈구냐, 그리고 어떤 씨앗을 뿌리냐에 따라서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혹은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시밭에 모든 근심과 걱정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다 빼앗길 수도 있는 거죠. 그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엎어서 좋은 씨앗으로 열매를 맺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엎어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좋은 씨앗을 뿌려내시고 그것을 통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습니다. 주님, 우리가 닥친 상황은 어렵고 힘들고 어쩌면 가늠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로 복잡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심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붙들어 주셔서 우리를 통해 큰 열매 맺으실 줄 그 계획을 준비하신 주님의 은혜를 저희들이 기대합니다. 주님, 오늘도 함께 하셔서 온라인 예배로 드리지만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고, 이 말씀대로 좋은 씨앗으로 좋은 밭에 뿌릴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준비하신 헌금 드리시면서 찬송가 455장, 통일 찬송가 50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이 평강에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치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는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나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이 예물을 드린 손길 속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 크게 피어날 줄 믿습니다. 날마다 동행하셔서 우리에게 괜찮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통해 오늘도 편안한 마음으로 이 한 주간을 주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공개하는 손길 속에 주님 축복하시고 이 예물 드린 손길에 물질이 마르지 않도록 축복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좋은 씨앗이 뿌려져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 이끌어 주시고 또한 그 가운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고백하는 저희들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 배울 수화 내용은 굿잡입니다. 먼저 굿은 이렇게 내리고 한 개는 턱에 대고 아래로 내리면 됩니다. 잡은 둘 다 주먹 쥐고 한 개는 내려놓고 이 주먹으로 두 번 때리면 됩니다. 따라해보세요. 굿잡! 굿잡! See you next week. Bye. 이 시간에 우리 나눔과 파송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알리는 말씀드리면 저희가 그 8월부터 대면 예배를 이제 준비하고 있어요. 위에서 기대해 주시고 그 준비팀들이 여러 가지로 준비하고 있는데 저희가 토요일 날 아무래도 그 예배 녹화하면서 그 대면 예배 준비하는 어떤 그 실제적인 어떤 그 연습하는 시간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중에 결정되는 대로 안내해서 함께 여러분들 토요일 날 예배 때 저희들이 몇 명 오셔서 같이 대면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저희가 그 정부에서 주어진 그 프로토콜하고 연회에서 주어진 프로토콜을 잘 해서 저희 교회 상황에 맞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북가주 여선교회 선교학교가 올해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줌으로 진행합니다. 8월 2일 날 오후 2시에서 4시에 줌으로 진행하는데 강사는 한충희 권사님, 뉴저지 연합감리교회의 성도이시고 심리상담사입니다. 주제는 불안한 세상에서 평화 찾기예요. 교재를 먼저 그 missionresource.org에서 구입하셔야 되고요. 자세한 안내는 여러분들 여선교회 그리고 화면을 보시고 여러분들 그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시 임원회가 오늘 오후 2시에 줌으로 진행됩니다. 여러분 임원 되신 분들은 줌 미팅에 참석하셔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아젠다는 그 대면 예배 준비 때문에 준비해야 될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꼭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임 안내를 드리면 수요 성경 공부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전 10시에 줌으로 진행되니까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저한테 혹은 권조셉 전사님한테 알려주시면 저희가 초대해서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부 금요예배가 줌으로 계속 금요일마다 7시 반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함께 청년들은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보를 아마 다 보셨을 텐데 중보기도 내용이 추가됐어요. 여러분들 그 보시면서 따로 여러분들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고 늘 마음속에 새기셔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런 상황이 있구나 하시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축복송으로 같이 여러분 축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평화 가운데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온 마음을 열어 누구든지 환영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활짝 열어두십시오. 항상 주님이 동행하시는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밭에 주님의 좋은 은혜의 씨앗을 뿌리는 가운데 간절한 마음으로 좋은 열매 맺고 30배, 60배, 100배 이상의 열매를 맺길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머리 숙인 성도들 머리 위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